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누가복음 6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 장을 보면 예수님이 당시의 어떤 틀을 깨고 또 새로운 공동체의 기초를 놓으시면서 정말 우리 삶의 근본을 건드리는 그런 가르침들을 주시거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죠. 네, 누가복음 6장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야말로 파격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 논쟁부터 시작해서요. 12사도를 세우시고 또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뒤집는 그런 선언들, 그리고 원수사랑. 이건 정말 어쩌면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명령까지 쭉 이어지죠. 네, 첫 장면부터 딱 긴장감이 느껴지죠.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거 율법 위반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렇죠.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참 핵심인데요. 네, 구약의 다윗 이야기를 딱 인용하시면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율법의 본질이 뭐냐 이렇게 되물으시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스스로를 가리키는 그 표현인데 이걸 선언하십니다. 이건 뭐랄까, 규칙 자체보다 사람의 필요, 또 생명이 우선이다. 이런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적인 선언이었죠. 맞아요. 그리고 그냥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을 고치시는 행동으로 딱 보여주시잖아요. 네, 그렇죠. 사람을 살리는 이 선한 일이 안식일의 핵심이다. 이런 메시지인데 당연히 기존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하고는 부딪힐 수밖에 없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들을 계기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적대감이 점점 더 커져만 가죠. 심지어 이제 예수를 어떻게든 제거할 방법을 의논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갈등 속에서 예수님은 또 당신의 사역을 이어갈 사람들을 준비시키시는 거고요. 네, 맞아요. 밤새 기도하신 끝에 12제자를 선택해서 사도로 삼으시는 그 장면으로 딱 이어지죠. 베드로, 요한처럼 우리한테 익숙한 이름들이 이때 부름을 받고요. 네, 이 12명이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이어갈 핵심 그룹이 되는 건데요.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점은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모여든 그 군중들의 출신 지역이에요. 유대 지역뿐만이 아니라 당시에는 이방 지역으로 취급받던 두로와 시돈, 그 해안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왔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이건 예수님의 영향력이 벌써 유대 경계를 넘어서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말씀을 듣고 또 병고침을 받으려는 그런 열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고 실제로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치유받았다는 기록이 참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군중 앞에서 그 유명한 가르침이 선포되죠. 네, 바로 평지설교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하고 좀 비슷한 면도 있지만 또 누가복음만의 강조점들이 있어요. 시작부터가 정말 충격적이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지금 굶주리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반대로 부유하고 배부른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거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건 세상의 성공 공식을 완전히 뒤집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시는 겁니다. 네, 이렇게 힘없는 자가 복되다는 어떻게 보면 정말 역설적인 선언에 이어서 어쩌면 가장 어려운 요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잘해주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니. 이게 정말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정말, 네. 실천하기 어려운 가르침이죠. 이게 그냥 감정을 억누르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서서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축복까지 하라는 요구거든요. 근데 이 가르침의 뿌리에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 없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야 한다는 도전인 거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 유명한 황금률도 바로 이 맥락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렇군요. 이런 사랑과 자비에 대한 가르침이 자연스럽게 비판에 대한 경고로 또 이어지는 것 같아요. 남의 눈 속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에 둘 보는 깨닫지 못한다는 비유. 이거 정말 날카롭죠. 네, 맞아요. 위선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경고이면서 동시에 자기 성찰을 촉구하는 거죠.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결국 마음의 상태가 행동으로 드러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선한 마음에서 선한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의 변화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걸 강조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비유로 딱 마무리가 되네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듣기만 하는 사람의 차이를 집 짓는 것에 비유하시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기초를 잘 둔 집처럼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지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지은 집처럼 쉽게 무너진다는 그런 경고입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삶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뭐 이런 메시지인 거죠. 네, 오늘 이렇게 살펴본 누가복음 6장은 정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또 진정한 복이 뭔지, 사랑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믿음과 행동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그야말로 혁명적인 선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2000년 전의 이 가르침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아주 큰 질문과 도전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강하게 남는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어쩌면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관계 맺고 있는 누군가를 딱 떠올리게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가르침을 오늘 나의 이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한번 해석해보고 또 한 걸음이라도 내디뎌 볼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